엊그제 교회에 나왔다가 저 웨스턴하고 9가 정도 되나요? 거기 가면 참 그 음식점 이름을 성경적으로 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음식점을 아주 유난히 봤는데, 그 음식점 이름이 BCD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하고는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실존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사람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자, B는 뒀습니다. D는 됐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요. 누구나 거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B와 D 사이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우리는 C가 하나 있죠. C가 하나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주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체로 다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B, C, D예요. 세상 사람들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C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런 날입니다. 부활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뿌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어떤 과학으로도 세상의 어떤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의 믿음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인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오늘 일요일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먹고 뛰놀고 여러분 친구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과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 이 10장 9절의 말씀은요, 정말 아주 신구약을 넘나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한 요절만 갖고 본다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를 믿는다라는 로마서 10장, 이 한 구절을 이 로마서 10장 9절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고 하면서
부활을 의심하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왔잖아요. 예배를 보잖아요. 또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오늘 아침 나오면서 성경책을 보시고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부활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이유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상하시게도 당신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또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C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자, 이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시니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예수가 주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인 사람은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첫째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 번이요. 여러분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있죠, 희락이 있죠, 화평이 있죠, 오래 참음이 있죠, 자비가 있죠, 양선이 있죠, 충성이 있죠, 온유가 있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지 몰라요. 목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일도요, 오래 참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다른 거와 싸울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모시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심지어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모시고 나면은요,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될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있습니까? 역사는 가정이 없죠. 역사는 현실이에요. 역사는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간에 나쁜 일이든 간에. 그런데 가정입니다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에 대한 대답을요,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왜 바울이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썼을까요? 부활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란 말로 부활신앙을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란 가정하에 우리의 상태를 한번 설명하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바울이 말한 이 가정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없다면요, 그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왜 참석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에 왜 오셨어요?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가장 큰 믿음,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부활이 혹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혹시 어떤 역사가가 잘못 쓰지 않았을까? 혹시 성경이 잘못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 라고 만약에 부활을 의심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는 수시로 예수님에게 화도 내고 배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전 리문에 앉아있던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의 말씀에는 반드시 부활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결국 부활에 중요한 초점이 있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죽은 사람 살린 거 아닙니다.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옆에 있던 마르다에게 한 얘기가 있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에게.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 한 말이 아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으세요? 기적을 베푸는 그런 주님? 나와 동행하는 주님? 또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주님? 자, 이런 주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개가 나오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 그냥 집에서 썼을까요? 어디서 썼죠? 보통 다 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이 서신서 안에 그 어디 단어를 보면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옥중인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쓸 때 사랑과 기쁨과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있어요. 자,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부활의 신비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만약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내일 나가서 제3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전한다면요, 여러분을 좀 더 좀 심하게 만나면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거짓 증인이 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가짜라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주라 시인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산다면은 여러분은 가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거짓 증인 반드시 탄론하게 되어 있을 때가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한 그 어떤 거짓,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거짓 증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한 사람이 잠깐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역사가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순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가장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12제자, 세 번째는 500여 형제. 자,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다섯 번째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이 말, 바울의 말은 모두 맞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과 부활의 사건은 모두 사실이고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요, 거짓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죄인이라. 만약 여러분에게 나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믿은 거예요. 성경은 괜히 간 거예요. 그냥 헛수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잖아.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좋은 건 먹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쌍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B로 시작해서 D로 끝날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시편 90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수를 뭐라고 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다. 그런데 강건하면 80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70년 살 인생, 80년 살 인생.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어떤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여기 한국장이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악수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저도 그 상황이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장례식장 가면 다 움직이고 검은 옷을 입어야 돼. 뭔가 좀 침울해야 돼. 근데 그 목사님은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홍 목사 갔어? 아이고 그래, 우리 이따 저기 장지까지 같이 가야지. 아마 다른 사람은 그 목사님을 갖다가 좀 이상하게 봤을지도.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신 그 어머님의 모습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장례식장에서 웃고 다닐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오. 저 사람 미쳤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의 모습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수고, 어려움, 고통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편안히 계신 그 어머님을 보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이 얼굴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즉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 없고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부활을 믿기에 우리 믿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권능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심으로 산다는 것은 장차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이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요,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겠죠. 가장 행복한 날이겠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든지 살림 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